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11절 그리고 2절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같은 21장의 2절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노종의 피 끓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가슴속 깊은 갈망이고 소망이고 마지막 때의 외침입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잠자는 자 있으면 흔들어서라도 주님 깨워서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권위로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아버지 귀한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의 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와서 그 씨앗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시간을 옹위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심만이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인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저희 생각과 그리고 입술과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여러 주일에 거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7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마지막 그 7번째 도적과 같이 오리라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음엔 뭡니까? 이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신부에 대해서 어린 양의 그 아내 신부에 대해서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벌써 여러 주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 또 그리고 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가? 교회와 그 다음에 신부의 그 모습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노선 캘리포니아에 올라가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을 아주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눈에 띄지 않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인데 앞으로 이것이 몇 번이 더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서론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과거 이것이
지난 14주 동안에 한 것에 대한 연속이고 거의 결론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서 들으시고 또 멀리서 또 그 CD를 듣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신부가 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9절부터 11절 그리고 2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래서 그 홀리 시티, 그 뉴 제루살렘, 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로 이제 그 3층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홀리 시티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그 신부인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의 그 신부에서 그 신부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로 단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모습에서 이제 결혼한 여자로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에게 주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들에게만 준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흔히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 가서 전부 다 예수님의 다 신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결코 그런 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부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흔히들 우리 교회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으면 그것이 자동 케이스로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흠이 없고 그리고 티도 없이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 교회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말씀이 많은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신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그 신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신부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더 확실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인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짝사랑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이 신약에만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서에서 The Song of Solomon 거기서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에서 그다음에 호세아에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네게 장가를 든다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장가를 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것을 주님께서 예화, parable,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4장에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자의 결혼식을 베풀면서 그다음에 초청받은 그 하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끝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미성교교회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드려요. 이 성찬 예식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Remember this.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본문에 읽은 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잔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 그 6월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깊은 뜻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를 그 새 피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통 6월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 만찬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풍습, 그 히브리 사람들의 풍습이 그 총각과 처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그 양가 부모들이 서로 허락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 아버지가 양쪽에 서로 만나서 자네 그 아들과 그다음에 또 내 딸과 서로 만나서 우리 정혼을 합시다. 그래서 그 정혼을 하면은 그것을 베트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정혼이라고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같이 날짜를 잡아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서로 이제 이 마을과 저 마을에 있는 그 서로의 그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걸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제 손자 손녀 때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얘네들이 커서 우리 가게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사돈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미 어렸을 적에 심한 거는 벌써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양가의 부모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총각과 처녀가 서로 만나죠. 그래서 그 총각과 처녀가 서로 만나면은 그러면은
처녀가 그러면 이건 내 의사는 전적으로 다 무시하고 그리고 내 부모나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결정할 건가? 그렇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 여자가 처녀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정말 저 남자가 나를 평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그럼 자기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례가 그 풍습이 어떠한 그 절차를 거치냐 하면은 이제 그 신랑이 포도주 잔을 따라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 잔을 받으라라고 신부가 될 사람에게 정원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것을 받아서 그 남자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 그 잔을 받아서 내가 마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것이 정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듣기에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그 정혼이 깨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그 옛날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그 풍습입니다. 아마 한국의 옛날 풍습도 많이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아마 해놨을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제자들을 내 신부로 받아들이는 그 오퍼링을 그 프로포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포설을 이제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오질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신랑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그를 기뻐한다는 예를 들면서 하는 그 말 중에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잠깐 나오고 사복음서에는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신부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찾아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신부 브라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뜻을 깊은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혼식에 우리가 많이 갑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거기에 신랑이 한 사람 있고 신부가 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가의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하객들이 옵니다. 축하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축하객들이 적게는 뭐 50명, 100명, 또 많게는 뭐 500명, 또 더 크게 뭐 1000명씩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소수의 제자 그리고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아내와 그 다음에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한 그 비유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차차차차 이들이 줄어들어서 소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영어로 discip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discipleship 해서 제자 양육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은 나는 이제 제자라고, 그다음에 디플로마, 서티피케트 주고, 그러고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참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성경에 이제 그 disciple,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그마치 268번이나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주로 그 사복음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약 한 80번이 나옵니다. 80번. 그리고 bride,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 14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10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4번이 나와요. 4번.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한 번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번이 요한계시록에 그 신부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신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신부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뽑았고, 예수님의 그 방법은, 그 기준은, 자격은 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집할 때, 리크루트 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는 그 방법은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엄격한 기준이 없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오픈됐어요. 오픈 투 더 퍼블릭. 왜 그 유명한 브랜드들 파는 그 아웃렛 스토어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유명 브랜드를 멀리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물건들을 사고 하는데, 오픈 투 더 퍼블릭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신부들 될 사람 제자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잡을 주는데 그 잡을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은 다 받아주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아니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잃어둔 거 다 제쳐놓고 그러고 그냥 줄줄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그렇게 다 많이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500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은 항상 come and follow me 하고, 그 다음에 다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go make disciples, make your own disciples. 내 그 제자를 이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심플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일 주인공이 그건 보나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랬어요.
12명이면 충분히 카운트가 되는데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그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고 물리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거기 그 2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세례를 준 것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제 그들 앞에 왔을 적에 세례 요한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 세례를 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카운트가 되질 않지만은 하여튼 많은 수의 그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도대체 몇 명이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바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또 누가 보면 율법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키우는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컬처,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이 현대 21세기에 그 웨스턴 컬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제자 양육하는 거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나중에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라바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랍비를 찾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제자들, 이들이 한데 옹위가 돼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를 받으려고 또 귀신을 쫓김을 받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또 구경꾼으로 따라다녔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제자들을 삼으시게 됐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요점을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근거지가 바로 갈릴리 주역이었었어요. 갈릴리 호수. 또 그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북쪽에 조그만 새 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티가 아니라 아주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동쪽에 벳세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북쪽에 벳세이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아주 그 트라이앵글처럼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이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적을 베풀고 그다음에 능력을 행한 곳이 바로 이 세 도시입니다. 서로 떨어진 것이 얼마 안 돼요. 제가 그 2007년에 갔을 적에 그 벳사이다하고 그다음에 그 고라신이 그 사이가 한 3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기수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뭐 또 그리고 고라신하고 그다음에 뭐 가버나움하고는 한 2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깝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어촌이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한국의 옛날 그 시족 시대처럼 한 300~400명의 이제 그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한 가족의 대가족제들 모이면서 그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 아무개 하면 누가 다 알고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서로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세 마을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저주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만약에 마지막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심판을 덜 받으리라고 했어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벳사이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12명 중에 5명을 벳사이다에서 부르셨어요. 어부들 사이에서. 그런데 so what? 무슨 그게 중요한 significance 이런 것이 있느냐?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disciple,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신약은 그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써져서 그래서 이 disciple, 이 제자를 마테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 말을 쓰는데 그런데 그 헬라의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루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고 쓰고 있습니다. 그 히브루 말로 제자라고 하는 뜻은 탈미드라고 합니다. 탈미드. 제자. 그래서 제자들 하면은 탈미딤이라고 그랬어요. 탈미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옛날에 시골에 사랑방에서 이 훈장,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 많고서 그 다음에 그 천자문 가리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마을에 랍비가 있는데, 랍비가 한 서너 명이 있겠죠. 그런데 그 랍비들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가리기 시작합니다. 5살, 6살, 영악한 애들은 5, 6, 그때부터 이제 가서 이것을 히브리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외우고 하는 걸 합니다. 이제 5살, 6살, 7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12살, 13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당시에 그 토라,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시편들을 이제 읽고, 그리고 또 그 예언서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랍비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아주 엑셉셔널하게 머리가 좋아서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머리가 그냥 이 꼴통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그냥 자꾸 뒤에서 장난만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들 자기 부모의 이제 그 직업을 따라서 그 올리브 키우는 그런 그 가정에서 올리브 이거 짜는 거 이런 거 가서 지 아버지 돕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부들은 가서 지 아버지 곁에 따라가서 어부들을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양 치는 사람이면 가서 염소나 양을 치는 거로 가서 아버지를 돕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12살, 13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결혼할 그 시집갈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확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남자애들 중에 특별히 머리가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랍비가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좀 더 이 아이는 더 가르쳐서 이제 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제 맡기죠. 그래서 특별한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베스 미트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집중 그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겁니다. 그 랍비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영 티네이저에서부터 그때부터 그 랍비하고 같이 살면서 24시간 성경 모세 오경 그 토라를 공부하면서 시편을 외우면서 잠언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예언서들을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5년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참 똑똑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랍비로 되는 그 후보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 학생 아이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랍비의 후보생으로, 랍비의 특별한 스튜던트로 택함을 받은 것을 엄청나게 큰 자랑으로, 그 프라이드로 생각을 하고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그 소망은 나도 언젠가는 커서 우리 선생님처럼 되리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기네들의 목표고 그들의 열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그만 이제는 뭐 영 티네이저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 그 랍비들은 벌써 나이가 한 30, 40대, 50대 이렇게 훨씬 나이가 많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말하는 것서부터, 걸음걸이서부터, 밥 먹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I want to be like my master, rabbi. 이 라바이, 그 랍비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 얘네들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랍비의 후보생으로 뽑힌 그런 가정들은 굉장한 그 자부심과, 마치 요즘 아이들 인류 대학 아비리그 간 그런 그 부모들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당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집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없어요. 거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유일한 보관소는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그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시나고그 거기만 성경을 스크롤로 돼서 그 족자처럼 돼가지고 이거를 잘 모셔서 이걸 꺼내가지고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홀리 스크립처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 시나고그 회당 안에만 있어요. 집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회당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누구든지 더 한 줄이라도 내가 더 많이 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탈미드가 되고 그다음에 탈미딤이 되는 이러한 축복은 자기네들이 이거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유명한 그런 랍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를 제자로, 진짜 제자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랍비가 이제 보고서 또 자기를 키워준 선생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그 참 제자를 이렇게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랍비였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또 많은 그 제자들이 따라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을 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리칭했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티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럴 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대한 그 장래, 그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죠. 그 큰 스테디움에 가서 이렇게 그 프리칭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하는 것은 티칭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또 나머지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어촌에서, 베세이다라고 하는 어촌에서, 또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택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랍비의 스튜던트로 택한 것이 아니라 다 커서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탈미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탈미드와 탈미딤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그것을 한번 여러분 그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얘네들은 어렸을 적에
이제 배우다가 머리가 너는 뽕꾸라다, 너는 머리가 돌대가리야 하면서 다 워시아웃 된 애들이에요. 다 떨어져 나간 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를 이제 내가 피터, 세파, 이제 돌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낳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너무나 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랍비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어서 떠나가십시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You didn't call me, I called you first.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somehow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11 제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심정은 이름 착잡하기 그를 없어. 예수님이 나를 잘못 보셨지.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적에 요하나, 베드로야, 그리고 야고보야 했을 적에 자기 말고 또 누가 있나 하고서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오고 같이 생활을 하자라고 그들이 얘기했을 적에 그들은 너무 황성해서 자기 하던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Come and follow me.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다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쭉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으로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한 이 조건은 예수님께서 오픈하셨지만은 끝까지 따라온 자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먹고 또 그다음에 그 별빛에서 그냥 같이 자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배웠던 그 랍비와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 랍비, 그 당시 어렸을 때 그 선생님과 지금 나의 선생님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랍비,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랍비는 자기네들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이 그 옛날 랍비하고 다른 것을 그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평범한 ordinary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너를 내가 믿는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탈미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사실 엄청난 그러한 타이틀이죠. 자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그것을 붙여주면서 어디 가든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힐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accuse-하면은 예수님이 얼른 나가서 그들을 방해하고 보호를 하고 그들을 옹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 냉혹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나무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키우시기 위한 앞으로 이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그리고 그 특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픈하셨어요.
오픈 인비테이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잔을 누구나 받은 것 마찬가지로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 대한 그 requirement, 그 responsibility, duty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따라간 사람이 몇이냐 되냐에 따라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다 하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목숨 바쳐서 따라가길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때 You are my bride, my wife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겨주신 것, 그걸 플랜팅한 그러한 그 스피릿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참 이 그 오디너리, 그 평범한 어부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던 그런 그 트레이드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되는 생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기 목숨들을 버려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기까지 오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단시간 내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데몬스트레이트를 하고 그리고 따라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탈미드라고 하는 탈미딤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요구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자기 랍비를 탈미드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말로는 전부 다 내가 예수님을 다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 깊은 곳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렇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11명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린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거기 나중에 보면은 12제자의 그 이름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길 원하는 것이 나의 그 갈망이고 내가 그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 나에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열정이 생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참 원하는 그러한 그 디사이플, 그 탈미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객으로 끝나요. 하객으로. 와서, 앉았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장국,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것을 또 내가 받아서 나도 같이 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다니되 적당히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복음서에서 내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내 신부다 한 말 한마디도 할 말씀 안 하셨지만은 은연 중에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그 패러블 중에 주님께서 숨겨주신 그 말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받고 따라오는 자는 나의 참 제자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모습을 보면은 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5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벳사이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다 이제 지옥 간다. 다 멸망한다라고 예수님이 지옥을 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뽑은 아들입니다. 뽑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숨기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그 마태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숨기세요. 그러나 아버지여 이런 것을 슬기롭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나이에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숨겨주신 이러한 것을 깨닫고 따라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부 다 오픈 인비테이션이지만은 끝까지 내가 그런 패션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극히 적은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소수의 무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수의 무리. 주님께서 항상 그 소수라고 하는 그 렘넌트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괜히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름만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랑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꿈이시고 그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를 예수님께서 탈미딤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마칠 것인가? 내가 하객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국수 잠고 케이크 하나 얻어먹고 그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아름다운 내 신부감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은 그 뜻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주님께서는 항상 이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항상 주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계속해서 따라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아내와 신부야 되는 그 첫 번 서론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아주 혹독하게 이들을 다루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따라오실 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와서 우리에게 핑계를 줍니다. excuse를 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자꾸 끊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때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어떠한 그러한 반응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쉽게 편하게 항상 나에게 핑계가 있어서 excuse가 있어서 내가 그런 데 빠지고 예수님 하는 걸 내가 다음에 하지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그 아주 시리어스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가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리젝트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참 제자가 되는 그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리의 그 깊은 뜻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타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깊은 그 주님의 그 특권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뜻을 다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부끄러움 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두 제자로 삼아 주시고, 마지막에 신부로 주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극히 악합니다. 세상은 참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을 통해서, 아니 세상에 숨겨진 교회를 통해서 참 제자를 찾고 참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또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이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아름다운 신부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